1장 전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우선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을 통해 가지고 서론을 공부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도사서 사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자기 소개된 내용을 확인할 때 했습니다. 교회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뼈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일꾼들이 없을 때에 선교사들이 그 교회에 조사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그 성령 가르치는 일을 감당케 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일을 돕는다 해가지고 조사라고 하는 걸 세우기도 했고, 또는 미조직 교회 같은 경우는 영수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안수받지 아니한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영수를 두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성령을 기도하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응급조치를 한 것이 선교사들이 그런 그 사역이에요. 사람이 어떤 인적 구성 요원이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라든가 영수 제도를 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원이 모자라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꾼들을 빼버리고 어떤 직제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보였습니다. 또 우리 이 장로교의 헌법에 보게 되면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허위 교회,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지 아니하는 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교회라고 할 만큼의 그 가르치는 역할을 중요시 여겨왔고, 또 장로님이 없는 그 교회는 무조직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직이 안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교인의 적당한 수가 되면 그 교인의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님을 세우고 해서 뭔가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뭐 목사 혼자 다 총반장 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은 아무리 교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를 조직이 안 되어져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목사나 장로의 역할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직제에 대해서 뭐 필요 있느냐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기능에 접근하는 뭐 이런 것들은 매우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뭡니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성경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그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로, 목사로 또는 직임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구나. 이걸 몸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 일꾼이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뭐 장로 일감, 이 장로감이 아닌 사람은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장로감을 누가 선정을 할 거예요? 그냥 교회거나 또는 헌법에서 준하는 어떤 일정한 절차를 겪게 되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선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인의 대표를 뽑고 또 노예에서 파송되어지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투표를 갖다 해가지고 그분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성도님들이 이미 판단을 갖다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직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직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로 오는지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우는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는 이유는 이런 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어떤 직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임자의 무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로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짓 교리를 경계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직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게 다 교리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의 내용이 무엇이로 할 것인가 이게 전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거나 교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를 경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디모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해 갑니다. 먼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라고 그랬어요. 풀려나가지고 그레데 섬을 거쳐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교육적으로. 근데 이 교육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단마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일이 정리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는 역할을 좀 감당하다 해라. 나는 데살로니가의 지금 지역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나는 그쪽으로 건너가마.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참 사도 바울도 바빴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운 교회마다 뭐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데 가고 시간 좀 어떤 데 다른 데를 가버리게 되면 잘못되어진 지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전부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되지 않으면 이게 오래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흔들려요. 이 초대교회 때 말씀이 그렇게 든든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교사들이 나름대로 논리적인 어떤 교육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을 닦아놓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안방 만들지 몰라요. 우리 진리를 가지고 이거 배우고 확신한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는 제기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그 사람의 직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위세에 눌려가지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자기의 논리를 갖다 펴가지고 교회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흔들 거 아니겠어요? 이걸 경계하는 일이 직임자의 무장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 직임자한테 특별히 이제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의 무장인데 지금
그 믿음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짓 교리를 우리가 경계하려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진짜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치우쳤어 라고 하는 걸 분별을 할 텐데 진리의 중심을 우리가 모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꾸준한 어떤 그 세속 문화에 점점 달을 들여놓다가 보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때로는 너무 좀 버겁다.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은 성경 가르치는 게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미혹이 당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 길이 멀어도 할 수 없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한테 그렇게 당부를 갖다 하는데 당부를 갖다 하는 그 내용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가 본디 자기가 가르쳐줬던 교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교훈의 그런 그 중심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리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경륜, 이것을 지금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지금 신약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언약한 거 아닙니까? 이 언약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 성취 섭리. 이걸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기초가 되어져서 세우신 이 교회를 끝없이 주님께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가지고 이걸 온전하게 이루려고 내가 왔다. 이걸 구약 성경 모든 걸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온전케 해가지고 이걸 다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지상교회에 와가지고 이루셨던 것 우리가 이제 이걸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확인했다 했어요. 지상사역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 구약에서 내용대로 보게 되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왜? 구약에서 통시적으로 보여준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셨어요. 그러면 통전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서에서 이렇게 언약되어진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뭐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난리가 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견인허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걸 아직도 이루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세웠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교회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히 이루어 갈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말씀을 여기서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고 지상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성취를 딱 하십니다. 이분께서 여전히 이렇게 해 가십니다. 이분이 지금 대주제가 돼가지고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만왕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만사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힘을 내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계시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사들은 끊임없이 이때 어떤 이 음부의 권세의 하나님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율법주의, 이제 우리 유대 교회라고 한다면 율법주의 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거 아니에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영지주의가 팽배되어져 왔고 또 유대주의의 이런 그 율법주의가 만연되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상한 제3의 이상한 논리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설명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한테 한 그 이야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는 일. 성경대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없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천사는 몇 종류의 천사가 있고 또 여기서 이 아론의 지파로 해가지고 무슨 계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해가지고 맨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다 일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렇게 성취함으로 내가 지금도 이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야 이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기에 부족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영광 계시에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도록 했으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 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어떤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너희들이 깨달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만 공부해서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 핵심이 우리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해가지고 36권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갖다 하듯이 우리 전능하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그의 보내신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삼위 하나님께서 해가신 모든 것들을 신앙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기억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틈을 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예배전에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딴소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륜을 안다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냥 이런 그 경륜에 도움이 안 된다. 쓸데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또는 신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은 너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청렴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hun적 기능이라고 했고, 이걸 감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이 육신의 소욕에 있는 사망 권세에 인해서 이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가지고 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성장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되어졌다는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군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나오는 행동은 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뭔가 여기서 열매가 맺는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연출로 하는 거지요.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맺게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 음부 권세들이 우리를 조작을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걸 강조해가지고 행동을 유발을 갖다 하고 또는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 어떤 영적 그런 만족감을 갖다 채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왜곡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말하는 걸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율법주의에 빠진다든지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한 10년, 20년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 문화가 흘러가는지 보여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이런 기준이 없이 보게 되면 10년 후에 우리가 10년 동안 여기 젖어 살다가 보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 이 신비주의에 빠져져 있을 적에는 그냥 당연했어요. 이렇게 믿는 게.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그 말을 갖다 하고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이걸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이거 몇 년 동안 허송세월 했는데 이런 데로 가지 마시고 말씀의 길,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따라가십시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게 복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헛된 말, 그 이야기는 마치 공허한. 그래서 그 말은 어떤 우리들에게 살아있어가지고 골수를 쪼개는 운동력이 있는,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근데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는 공허해요. 이쪽에서는 뭔가를 연출해낼 수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명세계에 있는 우리들의 것은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헛된 말, 헛된 말이라고 한 것이 그런 그 의미예요.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을 가지고 선생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선생님도 되고 이런
거짓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말을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본래 계시하시고자 했던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별하별 이야기를 갖다 한들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으로 확신되지 않는 일, 성경으로 언약 성취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믿어질 만한 일이어야 이것이 확신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뭘 이거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그 속성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단지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율법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 쓰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의라가 뭐하는 것이 뭐고 선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다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함으로 드러나는 것들 아닙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속으로부터 사망의 나라로부터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거룩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하셨을 때에는 의와 거룩과 선한 거예요. 다만 그걸 오해한 사람들이 이쪽에서 스스로 뭔가 인간이 만들어내자, 인간이 뭔가를 연출하자라고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율법주의는 나쁘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실 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쪽에서는 좋고 이쪽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 못하고 자기네들의 타락되어진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는 정말 예수님 모든 걸 용서해주는 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씨를 발려버리는 이 역사를 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이러냐 성경이. 그냥 구약 성경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 오신 뒤에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 공부하다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시는 정륜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이 왜 이런 영광을 계시하셨고 뭘 지금 드러내시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해석한 대로 오류되어진 그 해석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경계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주온 것이 아니요. 이 법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기에서 뭘 주셨냐면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구성은 뭐가 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로부터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법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모든 구약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대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다 풀어가지고 요약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대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자들이 가르쳐준 건 뭐예요? 끊임없이 이웃을 괴롭혀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그렇게 안 하냐 해가지고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네들의 일꾼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네 종을 삼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서 불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지는 데가 없어요. 인간이 뭐를 연출해가지고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루어진 걸 성경을 통해서 제시가 됐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군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붙들어 가시는 것이군요. 이것이 믿어져야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졌어요. 왜? 교회가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교회처럼 마치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뭔가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다 해내자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소망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주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소망을 가져야지. 세속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치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그럽니까? 마치 숫자 많은 것이 교회가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디모데한테 특별히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법은 이런 것들 하나에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 이 오경에서 이걸 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는 애굽에다 이들을 400년 동안에 종로를 두셨다가 그다음에 이들 불러내서 출애굽을 갖다 했어요.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준 거는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주제들이야. 그 이야기는 죄에서 종로로 타던 이미 죽어있던 너희들이야. 근데 너희들을 내가 불러낸 여호와야. 이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었단 말이에요. 의인한테 이걸 이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의 종로로 살아가고 죽었던 나로구나. 이걸 우리한테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넌 죽었던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너를 살려낸 거야. 라고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속의 은혜는 아니고 여전히 인간들이 연출하는 어떤 쇼를 우리는 해가자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자기의 성취감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뭔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기의 자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다. 넌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힘써가지고 가르치셨고 이렇게 해왔던 교회인데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던 복음만 너희는 가르쳐라.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의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계명은 지금 십계명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십계명은 우리 대인계명과 이 대비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대승계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숨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여기서 소개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이거에 대한 범법 행위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율법을 주었을 때 너희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율법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관계로 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이게 그런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이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거대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호게 지나간다고 해야 되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라고 믿는 것이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몰라도 연출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돼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뭐냐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죄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예요. 율법에는 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죄인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이런 걸로 봤을 때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건 율법은 죄 아래 있어가지고 모든 우리를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줘요.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이 죄 아래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죄가 아니면 전부 죽어야 돼. 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우리 사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죄 기능을 갖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죽게 되어져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율법 아래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정죄 기능은 우리 죄 아래다 가두어가지고 죄 아래로 죽게 만들지만 이 사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 우리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게 사죄 기능이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대속으로 오셔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이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냥 이분이 우리의 대속주라고 우리 믿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저 율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칭의이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갖다 끊임없이 미혹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자들에 대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
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거를 자기가 한때는 이 율법주의자의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에 가표를 던졌고 이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불러가지고 당신의 사도를 삼으셨다. 이 전철을 밟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또 할 정도로 자기가 다 이야기를 다 해요. 그것이 12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12절로 17절까지 은혜를 받은 대로 성령의 본이 되라고 그러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되어진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내게 예수 그리스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믿음을 주어가지고 확신하게 거하게 하시는가? 일꾼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이젠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걸 위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 청지기로 일꾼으로 직임자로 삼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닫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저 복음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거는 나를 갖다 어찌할 수 없어. 나는 이 죄로부터 이제 무관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막가파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잘못되어진 교리가.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붙들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알아요? 죄에서 불러내신 것까지만 알아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붙들고 계신 것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래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3분의 1만 믿는 거예요. 어떤 3분의 1? 과거에 구원을 갖다 했던. 지금도 구원하고 있는 예수님도 모르고 앞으로 구원하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영원한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예요. 어떻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모든 게 끝날 수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재적으로 포괄되어진 개념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다 문제가 없대. 이거는 영원한 구원의 개념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었습니다. 성도들만큼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요즘 이제 총리 문제 때문에 이 전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정지를 하잖아요. 그분께서는 아니다. 나는 매국노가 아니다. 나는 친일파 아니다. 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쪽에만 살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나 회방자였다. 나 여기서 너는 핍박자였다. 그러나 난 여기서 죽어버렸어. 더 이상 날 정죄하지 마. 이쪽으로 사는 나야 이제는. 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은 여기서 코가 납작해질 거 없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누구한테 돌을 갖다 던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말하는 사람들도 전부 한번 까지집어 봤으면 좋겠다고. 네? 청문회 나오는 사람만 아니라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 신문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번 까지집어 봤으면 좋겠다고. 왜? 전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 나물에 그 밥 있지. 뭐가 특별하게 깨끗한 사람이 있어 정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법 절차상 그 사람은 신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기소를 제압하려면 먼저 손깍지를 갖다 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가르쳐야 돼요.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버려야 그 사람이 나한테 꼼짝을 못하지. 한 수 늦게 되면 완전히 내가 매장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는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우리 예수 그때 구속의 사건이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대단한 자기의 경외심을 표현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간단 말이냐. 내가 율법을 몰랐을 적에 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난리 쳤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한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를 내가 목도하고 있으니까 믿보다 진실하시구나.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주님은 이 경륜을 갖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해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지도 모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끊임없이 정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라는데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그의 숫자가 무슨 숫자야? 머리 숫자네요. 그럼 머리 숫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아래에 있다는 거야? 모든 죄인보다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가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비난할까 그래서 자기가 제일 못난 사람이고 자기가 스스로 말해놨는데. 근데 우리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쩌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우리가 괴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청제여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당신은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향해서 우리 갑시다. 함께 이 진리로 살아갑시다. 나하고는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끊임없이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변론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무슨 사랑을 이루어 가겠느냐 그냥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경륜을 이루는 일이 아니다. 허탄한 일을 만들어가는 일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형당하는데 가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도메삭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내가 이제 긍휼을 입었는데 아니 스데반 집사를 갖다 죽일 때 가표를 던질 때 왜 주님께서 그때 나를 그 전에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동안 12명 사도를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여기서 가진 악한 짓을 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걸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았단 말이에요. 오래 참았어요. 그 짓 하는 거 다 보시면서 당신의 몸을 괴롭히는 거 다 보시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갖다 두신 것은 그 이야기예요. 이 경륜을 깨닫고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해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악인이었어. 죄인이었어.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당신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박현일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분께 그 이야기죠. 거기서 뭐가 어떤 그 성령을 갖다 하죠? 종기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기도 업적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거 부르잖아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이게 다 봤어요. 그리고 따라나오는 성령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이 계시의 모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군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닫고 보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것이었었군요. 우리들이 뭔가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 조력됐거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셨군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가벼운 짐을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자, 그러면서 18절서부터 20절까지 그 각 주는 참고로 읽어보세요. 아주 참고가 되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미혹자들이 공격할 때 해올 때 이 내가 가르쳤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민들이 들어왔으니까, 야, 저 잡아 죽여! 이렇게 하고 허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칼빈 선생께서는, 제나바시를 갖다가 이 복음화, 성취화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당신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출교시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선한 싸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말씀으로 잘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로부터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성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 성화시켜 가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지적 활동에 대한 또는 이쪽에 뭐 감각적인 이 어떤 정적 활동에 대한 또는 의지적인 이런 이런 어떤 이걸 전인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전인격적 믿음의 행위 이걸 여기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으로 떠난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거 아는데 내가 배워봐서 아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전부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그런 자들을 경계해라 그 이야기예요. 예, 이단은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복음을 아는 자 중에 이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배운 자가 뭘 배웠으니까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뭐가 이 논리가 안 맞아. 그런 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교회의 적은 어디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운동 서원교회 적은 어디 있을까요? 연애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어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주일날이라도 와가지고 좀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잘 살고 살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확인시켜주는 방법은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공격을 해대지만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확신이 되어 가는 거는 이런 공격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더니 아무리 쟤네들이 깨춤을 춰도 안 되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네. 라고 하는 걸 어디서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내 믿음 속에서 내 이 환경 속에서 고난을 받는 이런 환경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말씀으로 믿어지지요. 난 익힌 공부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아픔 속에 있게 마련이다. 노출되어져요. 나는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사단이 정말 이게 우리한테 질문을 갖다 해요. 정말 네가 배운 것이 맞단 말이야? 라고는 검증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많이 넘어지게 되면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이 다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게 되면 맞아. 네가 날 죽인다고? 그래.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죽이려면 죽여. 라고 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정말 심령의 평강, 세상이 죽인다고 덤벼든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